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빛이다. 말씀과 빛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사렛 청년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직접 자기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셨죠. 거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당신의 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빛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러 오신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유대 땅 사람들이 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8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빛이 아니에요. 공자도 빛이 아닙니다. 알라신도 빛이 아니에요. 빛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다. 더 트루 라이트. 진실한 빛, 참된 빛.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빛. 예수님은 참빛이다.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를 강조하냐? 말씀이시고 빛이다 하는 걸 강조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을 강조하냐? 이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어두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다. 그 메시아 예언이 메시아는 빛으로 오신다. 참 빛이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이게 이사야 7장 9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메시아 예언 중에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과 어두움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메시아는 참 빛이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그리로 나온다. 세례자 요한은 빛이냐?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빛이 누구냐? 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빛으로 오시는데 요한복음에 그 빛이 예수시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빛이 중요합니까? 빛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등장빛도 있고 전기불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든 간에 빛이 없으면 식물이 없고 식물이 없으면 짐승도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산소도 배출하고 나무가 자라야 짐승들이 그걸 먹이로 삼고 다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 만사도 빛이 있어야 생명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참빛,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요한복음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믿게 된 거예요. 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진리를 얻었습니다.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성경의 어둠은 죄와 멸망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할 때 어둠의 권세라 얘기합니다.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를 얘기하고, 흑암을 얘기할 때, 어둠을 얘기할 때 죄와 멸망을 얘기해요. 빛을 얘기할 때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우리를 살리는 빛으로 얘기하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그런데, 물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구와 우주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은 전쟁과 마약과 폭행과 간음과 죄악이 난무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뭐냐?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마귀 권세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고, 진리의 빛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지요.
진리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누구는 들어도 믿지 않잖아요. 믿어지게 됐다. 예수를 믿어지게 됐다는 건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참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고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진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빛은 진리를 얘기하고, 빛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둠에 있던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빛이 됐어.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어떤 권력자들은 자기 이름을 산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자기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책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건 사라집니다. 인간은 빛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연약하고 유한하고 빛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명예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권력으로 빛을 내려고 하는데 그 빛은 꺼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딧불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그 안에 있어야 돼. 자기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빛의 자녀는 주 안에서 빛을 받은 사람은 또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 안에서 빛을 얻었지만 우리는 철로역정,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이 얘기하는데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왜 화나냐? 성경은 그의 얼굴빛이 비춰주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거기는 밤이 없고 천국은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천국의 생활은 어떠냐?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그 빛을 받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로 5절까지 보면 천국 생활이 나와 있어요. 천국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비춰주는데 거기에는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고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심이라 그러셨어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는 가끔 성경 말씀으로 천국을 상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에는 해도 등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해같이 빛나서 모든 성도가 그 빛을 받고 사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빛입니다. 환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믿는 성도들과 천국을 비춰서 등불이나 태양빛이 필요 없고 그것은 환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죄 많은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날 동안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생명의 빛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빛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 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꾸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없고 주 안에서 없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의 시대입니다. 탕자같이 방황하는 시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틀림없는데 집 떠난 자식처럼 배회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늘 목회하면서 요즘에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 전도 집회를 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는 빛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의 빛, 참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인생길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붙들렸어요. 전도한 것뿐인데, 귀신을 추방한 것뿐인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송이 들려옵니다. 그 속에서 기도가 들려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찬미하고 기도하니, 찬미하고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야. 배부르고 집안에 아무런 일이 없고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졌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니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간수가 구원받고 진리의 빛을 증거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셔야 돼.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 살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빛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막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졌어요. 예배 드릴 때 빛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 빛이 많은 거예요. 찬양할 때 빛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빛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 1년 지나왔는데 성경 일독을 못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 왜? 밥은 3끼 꼬박꼬박 먹고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빛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읽을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1월 1일이 되면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탄절이 시작이야. 12월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든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든지 성경을 내년도에 1독 이상 하시길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등을 얻고 빛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얻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 말씀을 읽으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러면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누구도 내일 일을 모르고, 아무리 2023년도가 뭐 경제가 어렵다, 전염병이 더 센 게 온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커피숍 되는 집은 되더라고. 식당 되는 집은 되더라고. 줄을 서서 먹더라고. 제가 한 번은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순댓국집에서, 유명하다는 순댓국집에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꽉 차 있고 대기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순댓국 하나 먹는 거를 그 코로나 기간에 줄을 서 있어요. 한 사람 나오면 1번 들어오시오, 또 한 사람 나오면 2번 들어오시오. 여러분, 아니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 그럼 그 집은 되는 거예요? 음식점도 되는데, 교회는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심지가 없는 초록불처럼 그렇게 희미한 등불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희미한 등불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 희미한 등불이 되면 되겠어요? 인천 앞바다에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가 없으면 폭풍우 속에 배는요 난파하는 거예요. 조난당하는 거예요. 난파하고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항구를 찾을 수가 없어. 비바람 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 역할이 뭡니까? 24시간 빛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작은 불이 아니라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거예요. 다 불이 꺼져도 자가동력을, 전기가 다 나가도 등대에는 자가동력으로 불이 켜지게 돼 있어. 왜? 생명과 관계돼 있어요. 교회는 기도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전도해야 돼. 등불이 되셔야 돼. 겨우 자기 신앙 지키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늘 대림절 3주째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참빛,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천국에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받을 때까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괴로움과 죄 많은 이 세상 걸어갈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어둠의 감옥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를 주님의 빛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서, 이 어둠의 시대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고, 기도의 빛을 바라고, 말씀의 빛을 바라고, 예수의 빛을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